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은 사도행전 6장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기에 앞서 누구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를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도 누가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과거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완벽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날까지는 이 교회가 완전하진 않을 겁니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점이나 흠이나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신부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실 그날까지는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 안에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약점과 아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셨나요? 네,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질 텐데 그 교회들도 누가 직접 세우신다는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고 계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소망인데요. 그 교회를 지금도 누가 직접 세우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산 성서침례교회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모든 일을 그냥 예수님께 맡기자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있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과정에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도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갈등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성도들이 겪는 아픔, 문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 아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교회 외부에서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시면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당시 외부의 박해는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기꺼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꿉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대신에 어디를 흔들기 시작했을까요? 네, 교회 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5장에서 시작된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바로 거짓과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위선과 거짓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려 했던 마귀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위선과 거짓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생긴 불평과 원망으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겪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장의 위기는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었고 6장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죄, 그러니까 불평, 원망,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의 문제와 6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장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곧바로 드러내셔서 그들이 회중 앞에서 즉시 죽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죠. 하지만 6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누구에게 해결하도록 하셨냐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조직에 대한 첫 기록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사역을 분담함으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았던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조직이 아닙니다. 사역 분담이 아니에요. 조직도 사역 분담도 단지 수단일 뿐이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직을 세우는 이유도, 성도들을 세워서 사역을 분담했던 이유도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선택에 의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성장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제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교회는 문제를 겪습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맺어지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분명한 팩트를 되짚어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유명한 교회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그 교회도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시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도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사실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지금 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순절날 하루 만에 몇 명이 구원받았나요?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2장 47절을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남자만 몇 명인가요? 5,000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 수까지 고려하면 이날 약 2만 명 정도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네. 오늘 본문 1절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 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가요? 불평을 터뜨리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더해진 축복이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지 지난 주일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과부는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버지나 아들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사회복지제도도 없었고요, 보험도 없었고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매일 음식을 필요를 나눠주는 일일 구제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타지에서 온 그리스말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쪽 과부들은 지금 음식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어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지역 토박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타지 사람이라고 우리 무시하시나요? 왜 우리 과부들에게 먹을 걸 안 주시나요?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차별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오해나 실수였는지 이걸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 불평의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오해였는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래 뭐가 퍼져나가야 하나요? 사랑이 퍼져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평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 수군거림은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일 잘하는 성도는요, 불평이나 시비가 없도록 일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려면 누구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의지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불평과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과 시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쓴 마음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이 문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죠? 네, 성도들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 일해오신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지금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자기들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시겠지만 12사도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11명이었어요. 누가 죽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추가로 뽑으면서 다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 12사도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 규모가 최소한 2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모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 문제를 공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이 사도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이 한 말은, 한 일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지적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헬라파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 작은 실수 가지고 당신들 불평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그들을 지금 질책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음식 배급 잘못했던 그 히브리파 성도들 실수를 지금 꼬집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면 사도들은 책망했겠죠. 일을 실수 없이 잘하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평의 문제는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과 갈등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문제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성령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을 섬기는 일은 과부와 고아들의 필요를 살펴서 그에 맞게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일 잘하지 못하면 지금 과부와 고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상을 섬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음식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 같은데, 이 일 잘 처리하는 게 정말 급한 일 같은데, 지금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귀찮아서 이 일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잘 행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면 그걸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걸 이 사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테니 음식 나누는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 나누는 일이 덜 중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일 급한 일은 뭔가요? 근데 음식 제대로 나누는 일입니다. 분배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이 갈등 문제, 일 잘해서 해결하고 수습하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지금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7사람을 골라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명의 사람을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7사람을 뽑았나요? 네, 교회 성도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3절 첫 문장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뽑아서 보면 너희가 7사람을 골라내라입니다. 보이시죠? 너희가 7사람을 골라내라.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선택한 7사람을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더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눈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재정 관리하는 거거든요. 돈 관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안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로 교회에 갈등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누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면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권위가 없는 성도가 했다가 불평불만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일을 제대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거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선택한 7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섬김도, 그가 나누는 말씀도,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 따라가려는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에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사도들이 의지한 것은 그 7사람이 아니라 그 7사람 안에 있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성령님 의지한 겁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이 7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7사람을 세우라 말한 사도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네, 여기서 전념하리라는 말은 목숨 걸고 전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고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네, 성령님의 역사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 나누는 일을 7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7사람에게 맡겼다는 건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했던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지혜로웠던 해결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자, 5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다시 기쁨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교회가 그냥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나요? 기쁨으로 하나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이 성도들이 7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 7사람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인데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7명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히브리파 성도들이 우리 편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지금 누구 세우는 거냐면 재정 담당자 세우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실수가 없는 일을 지금 맡겨야 하는데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재정 담당자 세울 때 우리 편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성도들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지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성도들이 더 많이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살아온 히브리파 토박이 성도들이 더 많이 드렸을까요? 그렇죠. 그 동네 토박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더 많이 물질을 드렸을 겁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히브리파 성도들이 다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정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헬라파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왜 헬라파 성도들에게 맡겼을까요? 자기들은 헬라파 과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하고는 말도 잘 안 통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으니까요? 헬라파 과부들은 그리스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과부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어 하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하려면 누구를 세우는 게 더 옳다고 여겼을까요? 헬라파 성도들 세우는 게 더 옳다고 여긴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 잘 도우려면 헬라파 성도들 세우는 게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렇게 그 지역 토박이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한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타지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역사하신 결과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결단, 선택을 했을 때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서로 이해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서로 배려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서로 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절, 6절인데요. 저희 화면에 보시는 5절 상반절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금 공동체 전체가 7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로 그 7사람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무엇이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나누어질 뻔한 위기에서 교회가 더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라나서 제자들의 수가 더 증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을 잘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자라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제자들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늘어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increase가 아니라 multiply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에요. 곱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교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2장 앞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 감옥에 가두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누구의 능력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역사,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교회의 문제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자라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초대교회 갈등 해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성장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한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갈등도 있고 조율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 안에 누가 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복음을 똑바로 올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모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 모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만 따르게 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그때그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절히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면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도 무엇이 자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다산 성서 침례교회가 누구보다 성령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